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요엘서 2장 28절에서 32절입니다. 구약 성경 요엘 2장 28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 길지 않은데요,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에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아멘. 잘 읽어주셨습니다. 비도 내리고 해서 더 추워지고 정말 겨울의 문턱을 넘어서 겨울 깊숙하게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건강하게 잘 지내시면 좋겠고요. 이 겨울에 따뜻한 교회처럼 좀 따뜻하게 잘 보내시면 좋겠습니다. 예전에는 이제 제 말은 아니고 어느 이제 어르신께서 했던 말이 생각나는데, 예전에는 전쟁이 나도 예배했다, 뭐 이런 말씀을 하세요. 저는 뭐 전쟁 세대는 아니어서 말을 하기 쉽지 않지만, 근데 이제는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것이 믿음이 크든 작든 간에 마음이 불편해지고 또 세상은 교회를 손가락질하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앞으로 교회가 더 잘해야 하는 시점이면서도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이제야 교회가 정체성을 하나하나 제대로 세울 때가 아닌가, 정말 그때가 온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목회자이면서 또 개인적으로 성급하게 생각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사실 우리가 각자가 연수가 어떠하든지 간에 지금까지 신앙을 지켜온 일, 사실은 쉬운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여기까지 온 발걸음을 한번 생각해 보면요. 그런데 그깟 코로나 때문에 신앙을 버리거나 혹 신앙이 변질되고 퇴색된다면 얼마나 지금까지 받아온 그 믿음의 시기와 또 은혜가 얼마나 아깝습니까? 코로나 다 끝나고 예배해야지, 그때가 되면 다시 새롭게 믿어야지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예전에 믿음의 선배들은 그러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순간이 중요하다. 오늘이 너의 마지막 예배라고 생각해. 저는 그런 말을 들었거든요. 그래서 예배 때에 오늘이 마지막 예배야, 막 그런 얘기를 이제 듣고 소위 종말론적 신앙을 이제 주입받으면서 그렇게 배웠던 기억이 납니다. 코로나가 있든 없든 간에 오늘을 마지막 날처럼, 오늘 성경에 나오기는 여호와의 날처럼 여기고 신앙하는 저와 여러분 되면 좋겠습니다. 지난번에 호세아서를 한번 살펴봤는데요, 소예언서의 책들을 한 권씩 들여다본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요엘서를 보려고 합니다. 먼저 요엘이 활동하던 시대, 그리고 그 선지자에 대해서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요엘 선지자의 이름은 간단합니다.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요라는 그 말이 야 혹은 요라는 이 한 단어가 여호와를 이제 줄인 말이고요. 엘이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엘이 이제 곧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요엘, 여호와는 하나님, 여호와만이 하나님이시다, 이제 그런 뜻이고요. 이 외에 사실 요엘에 대한 정보는 거의 없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하나 나오는데요, 요엘서 1장 1절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브두엘의 아들 요엘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아버지 이름 하나 나옵니다. 요엘은 아버지 이름. 아버지가 브두엘이라는 사람인데 그 말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뜻이래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리는 사람의 아들을 보니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이제 그런 부자 관계가 된다라는 거죠. 아주 거창하고 아주 거룩한 이름을 가졌습니다.
안타깝지만 이 외에 요엘에 대해서 더 깊게 알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뭐 개인 정보를 떠나서 요엘이 활동했던 시기나 또 기록 시기에 대해서 사실은 여러 이제 추측이 있어서 현재까지도 이렇게 딱 이때다라고 말하기는 쉽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도 한번 이제 많은 학자들의 또 주장 또 그리고 그것을 한눈에 보기 위해서 잠깐 도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도 한번 비슷하게 보여드렸던 도표인데요. 지난번에는 가운데 위에 있는 호세아를 설명드리면서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왕국 유다의 흐름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자, 요엘은 어디에 있을까요? 왼쪽 아래에 왼쪽 아래에 남왕국에서 활동했던 요엘 선지자를 이렇게 넣어놨고요. 동시대의 북왕국에서는 우리가 많이 들어본 엘리사 선지자가 오랫동안 활동하던 그 시기였고요. 남왕국에서는 남유다의 어린 왕 요아스가 7살 때 왕위에 올랐는데 그때에 요아스가 있었을 때에 요엘이 선지자로 활약을 했다 이렇게 많은 학자들이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아모스, 호세아보다도 이사야, 미가 선지자보다도 조금 더 이른 축에 속한다라는 말인데요. 아까 어린 왕 요아스라고 말씀드렸어요. 왕위에 요아스가 오를 때가 7살이었습니다. 이제 자신의 형제들을 이제 아달랴 여왕이 다 죽이고 겨우 몸을 피해서 유일한 혈통이 되어서 나중에 왕위에 올랐습니다. 우리 교회로 따지면 유치부 아이가 이제 왕이 된 거예요. 아주 어린 아이가. 근데 그 어린 아이가 뭘 할 수 있겠습니까? 도와주는 사람이 있어야 되겠죠. 이제 그것을 성경의 그 흐름을 보면 섭정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에도 그런 시기가 있었을 텐데, 그래서 왕이 있지만 실제로 그 뒤에서 도와주는 이제 모든 걸 도와주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그 사람이 바로 대제사장 여호야다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요아스 어린 왕과 대제사장 여호야다가 함께 이렇게 다스리던 그 시기이고요. 그래서 요엘서에서는 좀 특징적인 게 다른 선지서에 비해서 왕이라는 단어가 등장하지 않고 제사장이라는 단어가 많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시대를 추측해 보는 것이죠. 그래서 아무래도 왕보다는 제사장적인 그 관점에서 더 진행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또 이후에 이제 3장쯤에 가면은 뭐 에돔이나 뭐 여러 이제 이방 나라들이 나오는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수르나 바벨론에 대해서는 등장하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이사야서 이렇게 보면은 아수르 또 뭐 애굽, 뭐 바벨론 이런 얘기가 이제 대놓고 나오는데 요엘서에서는 이제 그런 언급이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아까 그 순서에도 나왔지만 약 9세기 초반쯤에 요엘 선지자가 활약했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그때의 왕이었던 요아스 왕을 잠깐 보면 나름 좋은 평가는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시대 상황은 책망받을 부분이 남아 있었다라는 것인데요. 열왕기 하 12장 2절에서 3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자, 요아스는 제사장 여호야다가 그를 교훈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되, 여기까지는 괜찮아요. 3절 다만 산당들을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였더라. 그러니까 왕 자체는 뭐 어떻게 보면 왕궁까지는 거룩하게 정직하게 온전히 행하고 살았지만 그 밖에서 성전 또 백성들이 사는 그 산당 또 그 삶의 터전에서는 여전히 우상 숭배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남유다 북이스라엘로 분열된 이후에 남유다에도 마찬가지지만 전체적으로 이 바알 숭배, 우상 숭배가 계속해서 이어졌는데요. 그 분향이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산당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바알 신에 대해서도 잠깐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고대 근동에서 보면 이제 우가릿 신화라는 게 있어요. 우가릿 거기에서 보면 최고의 신이 엘로 나옵니다. 엘. 그래서 엘이라는 말이 아까 하나님, 신이라는 말로도 쓰이는데 이 최고의 신들 중에 신 엘이 아세라라는 여인과 이제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낳은 아들이 바알이에요. 근데 바알은 어떤 신이냐면 풍요와 폭풍우의 신입니다. 막 곡식이 자라나게 하고 가뭄이 들면 비를 내려주고,
그래서 사실은 사람들은 엘보다는 바알을 더 숭배했다. 바알이 더 인기가 있었다. 이제 그런 문헌이 있고요. 이 바알이 결혼한 그 여신이 바로 아스타롯 여신이고 다산의 여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오른쪽 토판에 자세히 보면 나오는데 뭐 번개와 같은 이제 그런 지팡이를 짚고 있고 또 날씨를 조종하는 것 같은 그런 막대기를 이렇게 들고 있고요. 네, 또 오른쪽에는 아스타롯 여신까지 이렇게 같이 있습니다. 그러니 이제 이스라엘 자손들이 가뭄이 들면 누구를 부르고 누구를 기도할까요? 바알을 부르는 거예요. 바알을. 왜냐하면 바알이라는 이름 뜻이 주인이라는 이름이에요. 우리가 바알이여 바알이여 하면은 아주 딱 봐도 우상 숭배 같은데 바알이라는 그 이름 뜻이 주인. 조금 더 멋있게 말해볼까요? 주님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주시여 나의 주시여 바알이시여 이 같은 말이라는 거예요. 자 그렇게 바알을 주님이라 부르면서 섬겼던 이스라엘이 성전과 산당에서 분향하면서 바알의 제사장 또 아스타롯의 제사장과 함께 관계를 맺으면서 제사를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관계를 맺으면 맺을수록 땅에는 풍요가 오고 풍년이 오고 이제 그렇게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아까 바알 오른쪽에 있었던 그 여신 있지 않습니까? 아스타롯인데요. 그 아스타롯이 이제 헬라 시대에 넘어와서는 아프로디테가 됩니다. 들어보셨죠? 그리고 로마 시대에 넘어와서는 비너스가 되는 겁니다. 이름만 좀 달라지고요. 이렇게 사랑과 성적 매력이 넘치는 여신도 그리고 바알과 아스타롯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시대상 속에서 요아스 왕은 대제사장 여호야다와 함께 성전을 수리하는 그런 역사를 벌이면서 나름의 혁혁한 공을 세우긴 합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성전을 벗어나서 전국적인 개혁까지는 미치지 못하는 것이죠. 철저한 종교 개혁은 언제 일어날까요? 여러분 들어보셨죠? 히스기야 또 조금 더 넓게 강하게는 요시야 때에 이르러서 수백 년이 흘러서야 이제 가능했었습니다. 성전 주위로는 바알의 신당을 허물었고 우상을 깨뜨리고 바알의 제사장도 죽이고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북이스라엘의 아합의 딸이었던 아달랴 아주 폭군의 여왕이죠. 아달랴까지 죽이는 등 요아스와 여호야다가 나름의 역할을 했지만 북이스라엘 남유다 전체적으로 바알 숭배가 가득했다라는 거예요. 그 와중에 등장해서 활약했던 사람이 요엘 선지자라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요엘은 이렇게 외치는 겁니다. 바알은 하나님이 아니다. 오직 여호와만이 하나님이시다. 외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이름이 그러니까. 오직 여호와만이 하나님이시다. 이제 그거를 외치는 것입니다. 요엘서를 찬찬히 좀 읽어보면서 넘어갈 텐데요. 요엘서는 좀 재미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정치적인 그런 경쟁이나 싸움보다는 이제 아주 불가항력적인 재난이 예고되면서 아주 신기한 또 재미있는 흥미로운 말씀들이 있는데요. 요엘서 1장 3절 4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이 일을 너희 자녀에게 말하고 너희 자녀는 자기 자녀에게 말하고 그 자녀는 후세에 말할 것이니라. 팥중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느치가 먹고 느치가 남긴 것을 황충이 먹었도다. 네, 뭐 신기한 성경에 이런 말이 있나 싶을 정도인데요. 팥중이, 메뚜기, 느치, 황충 이게 다 뭐냐? 메뚜기 종류예요. 메뚜기. 좀 말만 다르지만 우리나라에도 보면 방언 이제 사투리가 있지 않습니까? 각 도시별로 다 부르는 말이 다르듯이 결국에는 메뚜기 떼가 창궐해가지고 온 땅이 쑥대밭이 되었다라는 그 선언인 것이죠. 이전에도 이런 정도의 일은 없었다. 앞으로도 없을 것이다. 그런데 요엘 선지자가 보기에는 이게 그냥 넘길 일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이것은 지금 어른들과 그 자녀와 또 그 자녀의 자녀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만큼 후대에 계속해서 전파되어야 할 일로 보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하여서 광야에서 유목민으로 살았습니다. 나그네처럼 떠돌아다니면서 살았는데요. 이제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는 그들의 삶의 형태가 바뀌었습니다. 유목민족에서 농경민족으로 바뀌게 된 것이죠. 포도원을 가꾸고 밀과 보리를 키우면서 밭을 일구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된 것이죠. 그런데 메뚜기 떼가 휩쓸고 지나간 겁니다.
당장 먹고 마셔야 하는 것들이 사라졌다라고 요엘이 선포하는 것입니다. 밭이 황무해지고 토지가 말라버렸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늘 포도주를 마시면서 취하고 또 이렇게 즐겼던 자들은 이제 포도주가 끊어져서 울어야 할 시기가 온 겁니다. 제사장들은 또 이제 사람들이 그 성전에 와서 제물을 바쳐야 되는데 그러지 못해서 슬피 울어라, 이런 내용들이 계속해서 나오게 되는 겁니다. 요엘서 1장 13절 말씀 보면, 제사장들아 너희는 굵은 배로 동이고 슬피 울지어다. 제단에 수종드는 자들아 너희는 울지어다. 내 하나님께 수종드는 자들아 너희는 와서 굵은 베옷을 입고 밤이 새도록 누울지어다. 이는 소제와 전제를 너희 하나님의 성전에 드리지 못함이로다. 예배하는 사람이 없어서가 아니고요, 소제와 전제, 그러니까 소제는 곡식으로 드리는 제사고 전제는 포도주가 필요한 제사인데 그 제사를 드리지 못할 정도로 재앙이 임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의 정체성은 무엇일까요?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라고 부르짖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마치 부드엘의 아들 요엘, 딱 요 한마디처럼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지라고 부르짖는 그 사람들이 바로 이스라엘 아니겠습니까? 그런 정체성을 유지하는 길은 무엇이겠습니까? 제사장 또 레위인, 저런 수종드는 사람을 통해서 기쁨과 감사로 제사 드리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야 하는 것인데, 제사를 드리지 못할 정도로 큰 재앙, 메뚜기 떼 재앙이 다가왔다라는 것이죠. 메뚜기 재앙이 다가왔다라고 했을 때 여러분의 마음이 어떤지 궁금합니다. 요새 다시 크게 유행하고 있는 그 성격 유형 검사법이 있는데요, MBTI라고 혹시 들어보셨나요? 여러분들 각자 어떤 성격인지 좀 아시나요? 마이어스 브릭스라는 그 학자들이 이제 연구를 해가지고 인간의 성향을 16가지로 나눈 것이에요. 그래서 저는 영어 글자를 따면 ESTJ라 그래서 외향적이고 판단과 사실적인 것을 강조하고 계획적으로 움직이는 이제 그런 사람이라고 나오게 돼요. 아마 저는 자세히는 모르는데 저희 아내는 아주 정반대의 내향적이고 관계를 중요시하고 그런 걸 이제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만약에 이 메뚜기 때 재앙을 당했을 때 저라면 무슨 말을 했을까, 선지자라면 무슨 말을 했을까 생각을 해보니까, 이럴 수가, 그럼 메뚜기 떼를 물리치도록 계획을 짜고 노력해 봅시다, 기도도 합시다, 막 이럴 것 같아요. 제 성향상. 만약에 저와 반대 내향적인 사람은 이렇게 말하지 않을까 상상을 해봤습니다. 메뚜기 때문에 많이 힘드시죠? 이제 곧 메뚜기 때 지나가고 잘 회복될 거예요. 저는 그 성향이 아니라서 틀릴 수도 있지만 한번 그렇게 상상을 해봤어요. 요엘 선지자가 어떤 성격 유형일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메뚜기 때가 임한 그 무시무시한 마지막 날을 두고 이렇게 선포를 했습니다. 요엘서 2장 2절하고 11절 읽어드리겠습니다. 곧 어둡고 캄캄한 날이요 짙은 구름이 덮인 날이라. 새벽빛이 산 꼭대기에 덮인 것과 같으니 이는 많고 강한 백성이 이르렀음이라. 이와 같은 것이 옛날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대대에 없으리로다. 11절. 여호와께서 그의 군대 앞에서 소리를 지르시고 그의 진영은 심히 크고 그의 명령을 행하는 자는 강하니 여호와의 날이 크고 심히 두렵도다. 당할 자가 누구이랴. 전혀 위로가 안 되는, 그렇죠? 너희들 이제 싹 죽었어, 큰일 났어, 겁이 나는, 두려워지게 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안 그래도 메뚜기 떼가 창궐해서 모든 밭이 황무하고 땅이 말라버린 그 여호와의 날이 다가왔는데, 그 사람들에게 소위 팩폭이라고 하죠. 팩트 폭력, 사실적인 것을 적시해서 이제 폭력적으로 얘기하는 팩폭을 때려버린 것입니다. 강한 백성처럼, 많은 백성처럼 메뚜기가 다 쓸어버린 날, 에덴 동산이 황폐한 땅이 되어버린 날, 여호와의 날이 임하였으니 누가 당하겠느냐? 너희들은 절대 피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심판의 메시지를 쏟아 부은 것입니다.
이런 심판의 내용이 요엘서 초반부에 이렇게 진행되는데요. 위로는커녕 팩트 폭력으로 말미암아 다 이제 나가 떨어질 지경이 되는 겁니다. 훗날 이 예언을 말을 두고 크고 많은 백성이 뭐 메뚜기 때뿐만 아니라 뭐 아수르다, 바벨론이다 이렇게 열린 또 상상이 되는 그런 해석이 되기도 하는데요. 요엘은 이것으로 그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그 선지자로서 메시지를 계속해서 선포합니다. 너무나 감사하게 위로와 회복의 말씀도 있습니다. 2장 18절 말씀인데요. 이것은 다 함께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때에 여호와께서 자기의 땅을 극진히 사랑하시어 그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실 것이라. 네, 좀 좋죠. 극진히 사랑하신다. 이 2장 18절을 기점으로 요엘서는 심판에서 구원과 회복의 메시지로 분위기가 싹 이렇게 전환됩니다. 메뚜기로 말미암아 황폐해진 이 땅을 하나님께서 극진히 사랑하시고 너희들을 불쌍히 여기셨다. 마지막에 우리 한글 성경에는 여기실 것이라 이렇게 나오는데 사실은 이게 과거형으로 이미 완료된 문장으로 이렇게 쓰였다 그래요. 이미 너희를 이미 불쌍히 여기셨다. 그러니 그것은 곧 이미 예전부터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너희를 이미 사랑하고 계셨다. 이미 사랑하고 계셨다라는 확정적인 그런 말인 것입니다. 이 요엘 선지자의 성격 참 독특하죠. 뭐 요엘뿐만 아닙니다. 모든 선지자들이 다 이런 구조를 갖고 있는데요. 아까는 팩트 폭력으로 심판의 메시지를 마구마구 쏟아냈다가 또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로 위로하고 그렇게 보듬어 줍니다. 대부분의 선지서가 이렇게 심판과 구원의 메시지로 함께 엮여 있는데요. 우리가 이제 알 수 있는 것은 여호와의 날, 마지막 날이라고 부르는 그 여호와의 날이 한편으로는 메뚜기 재앙처럼 온 땅을 황폐하게 만드는 크고 무서운 날이다라는 것이고요. 동시에 하나님께서 백성을 사랑하시고 응답하시고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주시는 회복의 날이다라는 그런 마치 동전의 양면과 같은 그런 날이다라는 것입니다. 심판과 구원의 날, 쓴물과 단물이 동시에 나는 그런 날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이전에는 메뚜기가 밭과 모든 작물을 다 먹어치웠다면 이제는 메뚜기가 다 먹어치운 그 횟수만큼 너희들에게 풍족히 나게 하고 먹여 주실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은 약속을 해주십니다. 다시는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해주시겠다. 그러니 시온의 자녀들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즐거워하여라. 이렇게 위로를 해 주었습니다. 참으로 두려우면서 동시에 기쁜 날이 여호와의 날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여호와의 날이 임하기 전에 이제부터 오늘 본문이에요. 여호와의 날에 임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오늘 본문에 묘사되어 있습니다. 2장 28절에서 30절까지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에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크고 두려운 심판의 날이자 구원과 기쁨의 날인 그 여호와의 날이 다가올 때에 하나님의 영이 만민 즉 모든 육체에 부어질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 결과가 자녀들이 장래일을 예언하고 늙은이는 꿈을 꾸고 젊은이가 이상을 본다라는 거예요. 사실 비슷한 말이지 않겠습니까? 아까 마치 팥중이, 메뚜기, 느치, 황충 같이 말한 것처럼 장래일, 꿈, 이상 모두 단어는 다르지만 선지자가 환상을 보는 것처럼 선지자가 비전을 바라본 것처럼 같은 의미의 단어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꼭 선지자나 왕이 아니더라도 하나님의 백성은 물론 남종, 여종, 뭐 그 안에 종으로 속한 외국인까지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게 임할 것이다라고 요엘 선지자는 선포했습니다. 이전에는 이 하나님의 영이 왕이나 선지자 또 뭐 사사 이렇게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임했어요. 예를 들어 뭐 삼손 같이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뭐 나귀 턱뼈로 몇천 명을 무찔렀다. 이제 그런 말들도 있는데요.
그런데 심판과 구원의 날, 여호와의 날이 임하기 전에 하나님의 영이 아버지로부터 아들, 그리고 자녀들, 남녀, 신분, 계층을 막론하고 모든 이들에게 부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이 실제로 신약 시대에도 일어났습니다. 다들 짐작하고 계시겠죠? 사도행전 2장 초반에 나오는 성령 강림 사건이 바로 그것인데요. 제가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오순절이 되어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한 곳에 모여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때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각기 방언을 하면서 여러 곳에서 모인 많은 순례자들을 놀라게 했죠. 하나님의 큰 일들을 각 나라의 언어들로 말했기 때문입니다. 누군가는 이렇게 조롱했습니다. 술 취한 것 아니냐? 저들이 새술에 취했도다. 그런데 베드로가 그 앞에 나서서 소리 높여서 선포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아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다. 이것은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이미 말씀하신 것이다. 라고 하면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이렇게 재인용해서 말을 했습니다. 그렇게 베드로가 오순절 설교를 했고요. 많은 이들이 회심을 하게 되는 귀한 사건이 일어났죠. 그런데 오늘날은 이런 이제 성령 강림 사건을 위해서 또 혹은 방언을 하기 위해서 또 이런 말도 있어요. 이제 외국어를 잘하기 위해서 내 자녀들이 외국어를 잘 배우기 위해서 성령을 받고 뭐 이런 말들도 있어요. 그러기 위해서 배우기도 하고 기도하기도 하고 막 여러 목적으로 성령 충만을 바라곤 합니다. 예언의 은사 또 환상의 은사를 구하면서 기도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그런 일들이 벌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이 신약 시대만 바라보기 이전에 정말 원 근거가 되는 이 요엘서의 말씀을 먼저 좀 보자라는 것인데요. 하나님께서 모든 육체에 영을 부어주시면서 성령을 부어주시면서 따로 요청하는 것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 받는 것 자체를 목적으로 두는 것이 아니고 그 영으로 말미암아 내가 큰 은사와 능력을 받는 그 어떤 부차적인 산물을 요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어떤 행동이라는 것인데요. 바로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 32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미요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하나님께서 영을 부어주시면서 우리에게 요청하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바로 누구든지 모든 육체는 주님의 이름을 부르라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구원을 얻을 것이다 라는 약속입니다. 그렇게 구원을 받아서 남은 자는 곧 주님의 부름을 받은 자라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주님의 이름을 우리가 부르면 주님도 우리를 불러주시겠다라는 그런 관계적인 약속인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영이 임한 사람들에게 보이는 결과라는 거예요. 자, 아까 말씀드린 그 남유다의 어린 요아스 왕 그리고 대제사장 여호야다가 활약했을 때 아직 산당을 다 제거하지 못해서 많은 백성들이 여전히 분향하며 제사한다고 했습니다. 그때 백성들은 누구를 불렀을까요? 어떤 신을 불렀을까요? 아마도 풍요와 폭풍우의 신 바알, 다산의 신 아스다롯을 부르면서 제사했을 것입니다. 메뚜기 떼가 휩쓸고 가고 가뭄과 같은 아주 큰 재앙이 닥치면 그들은 그들의 이름을 불렀을 것입니다. 바알이시여 비를 내려주소서. 바알이시여 메뚜기를 물러가게 하소서. 그런데 요엘은 자기 이름값대로 자기 이름대로 여호와만 하나님이시다라는 그 자기 이름대로 이런 메시지를 선포한 것입니다. 요엘서 2장 23절 말씀.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른 비를 너희에게 적당하게 주시리니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예전과 같을 것이라. 바알이 아니라 너희의 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줄 것이니 기뻐하고 즐거워하여라. 여호와만 하나님이시다라는 그 이름을 지닌 선지자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바알이 아니다. 오직 여호와께서 너희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여호와의 날, 마지막 날이 다가올 때 이제 백성들이 무슨 준비를 해야 되겠습니까? 어차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실 거니까 가만히 있어서 메뚜기 떼가 지나가든 농작물이 다시 나든 간에 그냥 가만히 구경만 하겠습니까? 아니면 다락방 렌트해 가지고요 불의 혀처럼 성령 강림하도록 계속 기도하고 식음을 전폐하고 있을까요? 우리가 어느 것이나 한쪽으로 치우치면 안 되겠죠. 중심을 잡아보자면, 가장 중요한 것만 꼽자면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그 예배의 자리를 붙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까 하나님께서 요청하신 것이 무엇이냐? 주님의 이름을 불러달라, 여호와의 이름을 불러달라라는 것입니다. 개인으로 보자면 묵상하고 기도하는 것부터 예배에 참석하고 가정 예배 드리고 공예배 드리고 모든 육체가 남종 여종 할 것 없이 모든 육체가 주님을 부르는 날, 주님의 이름을 외치는 날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수십 번 수백 번 주여 주여 외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 자리에 혹 앉아 있더라도 내 마음속으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른 비가 와야 되는데, 늦은 비가 와야 되는데 그것만 갈구한다고 되는 것이 아닌 겁니다. 우리가 주여 주여 외친다고 하지만 실상은 바알이시여 바알이시여 아스타롯이여 아스타롯이여 외친다면 그것은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주님은 우리를 이렇게 초청하십니다. 요엘서 2장 12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내리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실는지 누가 알겠느냐. 다시금 제사를 드리게 하실 수 있으니 하나님은 너희에게 참고 참으시는 분이시니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라는 초청입니다. 자,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은 이런 것이 아닐까 하는데요. 한번 읽어 보시겠습니다. 다 함께 시작.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은 천국행 열차표를 구매하려는 어떤 행동은 아닙니다. 오히려 주님의 부르심을 받기 위한 시작일 뿐입니다. 네. 저명한 신학자가 한 말은 아니고요, 제가 만든 말입니다. 네,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은 무엇일까 고민하다가 주님의 부르심을 받는 시작이다. 이제까지 우리에게는 여호와의 날 그리고 하나님의 영에 대해서 편견과 오해가 있었습니다. 여호와의 날은 크고 두려운 심판의 날이자 동시에 구원과 회복으로 말미암아 기쁨이 넘치는 날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구별하는 것은, 여호와의 날 마지막 날을 구별하는 것은 주님의 이름을 우리가 부를 때에 왜 우리가 주님을 부르는지, 그 목적이 무엇인지, 주님을 우리가 어떻게 믿고 어떻게 여기는지로 이 여호와의 날이 판단되는 것이죠. 심판일지 구원일지. 그리하여 우리가 이제 주님을 내가 이렇게 믿습니다, 주님은 나에게 이런 분이십니다 라고 애통하며 금식하며 소리 높여 고백하는 사람은 주님께서 구원하여 주시고 모든 수치와 환난에서 벗어나게 해주시고 곧 주님께서 불러주시는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주여 주여 불러서 환상과 능력이 이루어진다는 것, 그런 믿음은 내려놓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을 어떻게 누구로 믿느냐에 따라서 장래일이 예언되고 꿈을 꾸고 환상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을 바알 정도로 여기지 않고 온 세상의 창조주시며 크고 두려운 심판 속에서도 우리를 극진히 사랑하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자비로우시고 진실하신 하나님으로 믿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초대교회 때 오순절 때 다락방에 모여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 사람들이 방언으로 예언하면서 초대교회를 이루고 복음을 들고 온 열방으로 흩어져서 우리가 이렇게 주님을 만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높은뜻 덕소교회 성도 여러분, 주님을 부르는 것은 주님의 부르심을 받기 위한 첫걸음입니다. 어떤 영적 체험이나 큰 능력을 얻기 위한 도구로 주님을 이용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직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사랑하고 주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품어주시겠다 그 약속을 믿고 고백하는 것, 그것이 주님을 부르는 것이죠. 내가 주님을 부르면 주님께서 나를 불러주신다는 그 믿음, 그 약속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부디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을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을 도구가 아닌 하나님 자체로 높여드리고 인정하고 고백하고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